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말씀입니다. 14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사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생겨요. 그래서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면 누구에게나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역시 또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되는 거죠. 모르드게와 또 에스더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3장 9절 말씀 하나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 모두를 다 127도
그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자. 근데 그때 죽이자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다. 여러분, 달란트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34kg. 생각나시죠? 34kg짜리가 10,000개에 따져보니까 340톤이에요. 1톤 트럭 340대가 이렇게 왕의 금고로 지금 은이 이렇게 들어간 어마어마한 거죠. 340톤의 뇌물이에요, 뇌물. 여러분, 왜 왕이 이 하만을 2인자로 삼았는지 이제 짐작이 좀 가시죠? 금고를 저렇게 막 채워주는 사람이라면 내 편이죠. 무조건 내 편이죠. 이야, 얘는 내 옆에 두고 뭐든지 같이 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하만이 2인자가 되어서 이번에도 또 뭔가를 부탁하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거 뭐. 어떤 민족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싸가지가 없다며요. 자꾸 반역하고 말 안 듣고 괴롭히고 그러니 저거 없애자. 오케이. 나는 은 1만 달란트를 얻고 자꾸 나라에 반역하는 나쁜 놈들은 제거하고 일거양득이네. 오케이. 그래서 조서를 내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일. 그러면서 제비를 뽑았어요. 뭘 던졌다고요? 부르가 뭐라고 그랬죠? 주사위. 주사위를 던져서 12월 13일 날짜를까지 확정을 해가지고 조서가 온 나라에 이제 이거를 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다시 가봐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대성 통곡을 했다. 옷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먼지, 흙을 뒤집어 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다 다르지요. 모르드게가 이때 흘린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당장에 죽게 된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오늘 그가 흘린 그 눈물과 3절로 가시면 온 백성들이 이 사실을 조서가 이제 막 붙으니까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다인이 다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었다. 이때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과 지금 1절에서 보았던 모르드게의 눈물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눈물의 의미가 다 다르다고요. 자, 모르드게가 흘린 눈물은 뭘까? 14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그 14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면, 야, 너 에스더,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오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뒀는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뭘 해야 돼. 그런데 만일 네가 그거 안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어디로 말미암아? 다른데. 너 말고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을 거야.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야. 여기 이 다른 데는 어딜까요? 하나님. 에스더의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두셔서 너를 쓰실 건데 네가 그걸 거절하고 안 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흘린 눈물이 슬픔이었을까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나 죽으면 안 돼. 어떻게 이 민족 다 죽으면 막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3절에 나오는 백성들은 지금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그 눈물은 뭐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흘린 눈물일 수 있지만 여기 지금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믿음을 갖고 흘린 눈물이라면 슬픔이나 억울함, 두려움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이건 이 악이 지금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의분이. 우리도 막 어떻게는 분하면 막 울잖아요. 눈물이 막 왈칵 쏟아. 억울하고 한 이런 것들이 이것이 억울함이 아니라 이 악에 대하여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러면서 뭔가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흘리는 눈물이 모르드게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가 양육한 그 사촌 동생 에스더가 이 나라를 위해 뭔가 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죽지 않아.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르드게의 이러한 믿음, 그 믿음으로 아뢰는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저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확신이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르드게에게 두려움이 무엇이고 슬퍼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그래서 슬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뽑았든지 안 뽑았든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고레스처럼 감동시키셔서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평가종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드게의 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모르드게에 비해 정작 이 일을 이제 앞장서 해 나가야 될 키를 가지고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에게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의 그 믿음을 에스더가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뭔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지금 웃을 일이 아닌가요? 지금 못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누구라도 그 앞에 나갔다가는 그가 금규, 그가 이렇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 같은 홀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내밀어야 살지, 이걸 안 내밀으면 죽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나 됐다고요? 한 달이나 됐다고요. 한 달 동안이나 부부의 관계를 맺고 지금 한 5년쯤 지나가는 거거든요. 부부로 살면 한 5년쯤 지나면 좀 소원해지지요. 근데 지금 나갔다가 더더군다나 이 아수에롱은 어떤 왕이라고 그랬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요. 기분파라고 그랬죠. 기분파. 그때 기분이 달라요. 내가 나갔는데 금규를 내밀지 아니면 안 내밀어서 내가 죽을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그게 30일이나 됐다고. 30일이나. 그러자 모르드게는 어떻게 그 에스더에게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 두신지도 몰라. 이 일을 위해서 너를 거기에 두신지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다시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는 자꾸 수십 수만 가지의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인데, 여러분, 그때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잖아 라고 누군가는 한 번쯤 도전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에스더에게는 그 사람 모르드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생각이 나서 이건 안 되는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되어질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은평교회는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잡아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은평교회는, 여기 이 한국교회에는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을 다시 조정하고 내 인생의 좌표를 다시 점검하고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시 방향을 조정하는 나침반과 같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앞에 들려지고 있는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요. 16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믿음이 없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확신이 생겼나 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3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모든 유다인은 금식하게 하고 나도 거기에 동참해서 금식하고는 법이 어떻든지 규례가 어떻든지 나는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요. 이랬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가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중보 기도가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에스더도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믿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 오늘 또 그 말씀 앞에서 이 믿음이 확신이 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조금 더 자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또 마음에 심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이 에스더에게 주셨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가 있는 날이죠. 예배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공예배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 요즘 제가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을 통해서 받는 편지 중에는 자립했다고 하는, 이제 성년이 되어서 더 이상 저를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동안 은평교회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제 성년이 됐으니까 아이들도 아니죠, 청년들의 편지를 받고, 우리 교회가 한 생명을, 한 나라의 일꾼을 이렇게 세워가는구나, 뿌듯함이 있고, 그걸 성도님들 어떻게 전달해 드려야 되나 고민 중입니다. 카드를 영상으로 좀 잘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틀어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인력은 없고, 이런 걸 또 돈 주고 하기에는 헌금이 너무 아깝고, 그래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께 가지고 갈 이야기 이렇게 만든다. 근데 또 얘기를 안 하면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 공동체로서의 귀한 사명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월드비전은 또 다른 아이를, 이제 어린 아이 또 지정해 주셔서 새로운 아이를 또 돕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만난 또 새로운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10개의 남녀 선교회와 예배 우연 가운데 특별히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름을 한 번씩 부릅니다. 태국의 김상혜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 중국 빗den교회 김영실 목사님과 공주 세수망교회 조건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6번째,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바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